네. 사무엘상 25장 28절 말씀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 허락하시고 영육에 강건함이 있어 주의 전에 나와 찬양토록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삶이 다하기까지 찬송과 기도와 예배하고 일상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따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비가일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어떤 족속 지파의 사람인지, 아니면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아비가일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문의 멸족을 멸하게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로 600명 정도가 그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를 거부하게 되자 다윗이 직접 칼을 들고 가서 400명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그의 가문을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아비가일 한 사람을 통해 그런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아비가일 같은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위기가 넘어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짧은 한 절에는 아비가일이 어떤 여성인지가 정확히 나와요. 다시 말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위기와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과 해답이 아비가일을 통해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비가일은 한 사람을 통해 그녀의 가문과 일족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행위를 볼 때 거의 영적으로 볼 때 그는 무감각한 사람인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신앙에 가까운 사람이 남편 나발입니다. 그러한 남편과 살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영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니까 이 시대에 딱 맞는 거야. 불신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점점 꺼져가는 신앙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신앙에 대한 불신앙에 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깨어 있었어요. 영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깨어 있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 멸절, 우리의 모든 친인척까지도, 한 교회까지도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비가일은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아비가일은요, 모든 문제를 남에게 탓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딱 보니까 아마 다윗이 칼을 들고 온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들을 다 모아봐야 다윗은 어떠한 사람인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이 떴다 그러면 다 모든 사람들이 떨어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가 400명을 데리고 와요. 다 칼을 찬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아주 힘이 그냥 장대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딱 보니까 상황이 딱 읊어지잖아요. 끝났네. 우리 가문은 끝난 거야. 우리 가문인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도 끝났구나. 이러한 건데 딱 보니까 누구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불신앙을 가진 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
남편 때문인데 그는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멸절이라는 위기를 남에게 돌리지 않아요. 남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임을 고백. 24절과 5절에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죄가 큽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보낸 소년들 군사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두 번째가 이 아비가일이 영안이 확 열린 사람이에요. 본문을 보세요.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 왕권을 든든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집은 가문, 일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든든한 이런 뜻은 신뢰할 만하다, 믿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을 만한 집을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당신을 통해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영안이 딱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든든한 집을 세운다.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다윗 언약을 그녀가 딱 보았단 말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한 사람이 일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일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아버지 이세의 양을 지키는 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통해 너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권과 그 왕국이 든든해질 것이고 메시아가 탄생하시라는 다윗 언약을 이 여인이 딱 읊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 지금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멋진 집, 하우스,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지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가문, 그의 일족을 말하는 것, 든든하게 해주겠다. 너의 가문을 든든하게 해줄 거야.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니까 너의 왕권을 든든하게 해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예언적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언적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나발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가문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 전쟁이라 하기 좀 웃겨요.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잖아요. 이렇게 매번 도망가요. 근데 그 전쟁을 보니까 아이고 맨날 도망가는 불쌍한 사람이네. 아이고 미친 척도 했네. 침도 흘리고 수염에 그 대문에다 그작그작 이상한 말도 쓰고 아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그렇게 나발이 본 거예요. 이야 소문이 듣자니 그 거짓골 한다며. 저 뭐하니 이게 전쟁 중에 도망다니는 사람, 사울과의 전쟁에 도망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도망다니는 사람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뭘 대접해서 뭐 하겠어. 이게 바로 나발의 반응이란 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좀 달랐습니다. 아비가일은 본문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사울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이 치르고 있는 전쟁을 이렇게 보았어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절대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바로 거룩한 전쟁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군이 중세대 십자군이라는 중세 때 복음화가 이루어지니까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됐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공인된 이유는 역사를 보니까 기독교를 사랑하고 기독교에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에요. 눌러봐야 기독교가 계속 부흥되니까 내 눈앞에서 부흥해라 이런 말. 적은 내 눈앞에서 봐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공인을 한 거예요. 기독교가 뭐 사회적으로 막 영향을 끼치고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 될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뭐 이래 보니까 뭐 기독교 황제의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눌러도 부흥되고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여기서 박해하면 여기서 또 더 큰 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그러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 이들은 적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내 눈앞에서 황제 앞에서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기독교 공인되는 십자가 중세 때 십자군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 피바다를 일으킨 거야.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가서 그냥 이제 마을 전체를 다 십자군들이 죽여버렸어요. 왜? 십자군이야 우리가 믿음의 군대야. 그러니까 정당한 것 같은데 정당하지 않고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지 않고. 왜? 믿음으로 우리는 모여서 오직 이들은 하나님을 외치죠. 십자가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람들을 외쳤는데 이들보다 좀 문화가 떨어진 미개한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몰라요. 거기 가서는 믿어 안 믿으면 안 믿으면 칼로 다 베버린 것이 마을 전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거니까 때때로 희생이 나도 괜찮아. 미개한 자들이 죽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십자군의 만발에서 극대적으로 일어난 게 우리가 말한 오스만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오스만 시대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저기 하마스 땅과 우리가 메카에 지금 사람들이 때로 몰려 있습니다. 응? 이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불볕도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메카 사우디에 딱 내리자마자 이들의 전통이 있어요. 전 세계의 이슬람인들이 모여요. 사우디 공항에 딱 내리면 이들이 메카를 향하여서 기기 시작해요. 일어났다가 그리고 끌어요. 이렇게 일어난 상태에서 몸을 쭉 앞으로 끌어서 그리고 다시 누워서 그리고 메카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찜통더위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슬람의 최고의 행사기간이 지금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기온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지금 최고조로 더워서 매일같이 더위로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십자군의 반대에서 바로 이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슬람이 반발로. 그런데 여전히 십자군은 그 당시에 거룩한 전쟁을 치른다고 했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거기에 써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확한 눈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 즉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자임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일반 나라의 왕들과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 치르는 전쟁을 해야 하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이 다윗을 성전을 치르는 인물로 본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발처럼 쫓겨다니는 사람, 나발은 쫓겨다니는 사람, 다윗분에 쫓겨다니는 사람, 미친 척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보았지만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아비가일을 볼 때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치르는 대리자입니다.
이처럼 영을 가진 자야 돼.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영의 눈을 가져 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영의 눈을 갖지 않으면 그냥 흐른 대로 가지만 영의 눈을 딱 갖게 되면 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했던 동성애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지금 다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구약 성경에 나온 동성애와 동물간의 성행,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더 심할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이 영의 눈을 갖고 있으면 보게 돼요. 그래서 구국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6월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지킨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역사에 나오지 않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삶을 마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합니다. 이들의 핏값이 헐값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할 일은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 아비가일은요, 축복의 입을 가진 거예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말해. 다윗을 향해서 내 저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이 이런 사람 아닙니다. 다윗을 딱 보세요. 다윗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흠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흠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일일이 보면 자기가 도망갈 때 당시 법을 알아요. 내가 왕에게 반영을 하고 도망가게 되면 내 가문 전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엄마 아버지를 챙겨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노구지만 힘들지만, 왜냐하면 내가 챙기지 않으면 사울이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도망가 버려요. 잘 됐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어디 갔대 막내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형들 얘기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성경은 제가 계속 봤어요. 형들 얘기가 왜 안 나오지? 골리앗과 싸울 때 형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 도망 다닐 때 형들 얘기가 이름이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형들이 지금 숨어가지고 기죽고 가만히 뭐 이름이라도 튀었다가 사울에게 죽이니까. 그럼 형들도 챙기고, 형들을 못 챙기면 그래도 엄마 아빠라도 챙겨야 되는데 혼자 도망갔어요. 이게 윤리적으로도 그는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형통할 것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비록 다윗이 허물 만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고, 허물이 많지만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입을 가져서 여러분의 입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어제 하루 동안 남을 축복한 사람, 칭찬한 사람, 자, 손 들지 마세요. 절대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일날부터 이제 우리가 목요 4일이 지났잖아요.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를 축복한 사람은 자,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다 축복은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인색하던 거야. 축복이 입에 배지 않아서 인색한 거야. 아비가일은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야. 다윗 당신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저는 축복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건 정말 슬픈 일이네. 인생 혼자가 아닌데 축복해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룩한 입을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그러다가도 생각이 나니까 그럼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게 그런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랬을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축복에, 칭찬에, 격려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흉하지 말고 남을 올려야 뭐 재밌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남 얘기를 해 재밌다. 그거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믿음 없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 여인이에요. 아비가일이 있는 그 장소는 남편도 있고 남편과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가 400명의 밥을 대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일꾼과 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꾼도 많아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은 불신세계예요. 똑같습니다. 복음에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나발과 그의 주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비웃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불신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이런 불신세계에 아비가일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앙을 지킨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오늘날 똑같지 않아요? 오늘날은 불신세계예요. 철저히 반기독교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 사상과 일반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외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한 번에 진리를 외쳤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가 그걸 듣고 오늘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하십니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아비가일처럼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은 어떤 자이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신앙, 불신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요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속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 똑같이 오늘날 시대에 이 말을 집에 가서 꼭 읽으셔야 돼요. 딱 맞아요. 예레미야 기도해. 하나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근데 왜 우리를 나그네처럼 두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나그네처럼 왜 버려두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 받는 자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날 이 예레미야 기도가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타락했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주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신은 우리의 소망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를 나그네처럼 버려두십니까? 아무도 돕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소서. 이 예레미야 기도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영안이 활짝 열린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